4월 둘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고난 주간이면서 고난 주일이면서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긴 또 시간으로 그 시간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길 기대하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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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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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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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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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방해하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별이 시간 아버지 그감의 권세들 얻으며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올리아라바라바라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덮어주시도록 올리아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안에서 방해하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킴받고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올리아라바라바라바라 공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어린 양의 보혈이 아버지 다 덮여질 수 있도록 오리아라카라바라 리아라바라바라 어린 양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에게 덮어지도록 아버지 오리아라카라바라바라바라 방해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둠 영들이 오리아라바라 비아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듯 올리아라바라바라바라 비아라바라바 올리아라바라바 영으로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올리아라바라바라바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드명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하라바라 비아라바라 비아라 쉐로 따라가고 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아라바라바라 오바라카라바라 비아라바라바라 비아라바라바라 주님의 임재를 덮어지게 하여 주시오. 방해하고 해방하는 영들이 쉐로 그와 따라가게 아버지 하나님이 마시도록 하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도록 아버지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이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영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파가 하나님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이 아버지 덮어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오. 올리아라바라바라바라 위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바바르카라바라비아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붙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높게 하라 올리아라바라바라바라 올리아라바라바라를 사로잡으려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김받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 아버지 쓰임되는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회방하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 고대하는 마음이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욱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다시 오심을 그 고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지금 저희 가운데 더욱더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리아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거룩한 심령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올리아라 모든 회방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지금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자유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의 그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 그러한 사랑의 말씀, 그러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속히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그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을 굉장히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그 구약에서도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기간이 끝내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 있는 바사국 군주 그 사단의 무리들이 이 미가엘 천사가 오는 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했던,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데 그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출생을 할 때에도 그 사단이 그 모세의 출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다 어린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악어의 밥이 되도록 이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여서 내려오실 때도 그 헤롯을 이용한 그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지 못하시도록 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하게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요한계시록도 22장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또 악한 영들이 또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잘 이겨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여서 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더욱더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또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잡아주시고, 바깥에 보면 이제 벚꽃도 참 만개하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들도 만개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따뜻한 그런 시즌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황과 실질적인 국가의 안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위험한 그 시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뭐 붙들려서 두려움에 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또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구나, 이런 걸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4월에는 북한이 열병식, 군대에 열병식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핵실험장에 핵실험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미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행동까지도 이렇게 감안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에 맞춰서 윤석열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을 좀 더 고강도로 압박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굉장히 도발적으로 강력하게 조금 이렇게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남한과 미국도 이에 맞춰서 더욱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또 복음적인 그러한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정은 교주 집단 지도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도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 집단 지도부가 분열하여 하루빨리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소서. 김정은과 지도부의 악행에 대한 국제 형사 인권 재판소가 열려서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지학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팽배한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악한 교주 집단에게 대항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과 보위부 요원들도 더 이상 김정은 집단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북한이 자유통일의 급물살을 타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북한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북한을 속히 해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한 주가 되는 기간인데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의 7일, 이 7일간의 기간을 이 고난주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 구원주로 이렇게 찬송하는 날이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호산나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들의 이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기쁨에 자신들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무엇이냐? 종려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두꺼운 이렇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오른쪽에 보면 엄청난 대추야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다음부터 이번 주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식사를 하셨던 최후의 식사 성만찬이 거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유월절 예식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러한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유월절에 그 모세 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얻어서 자유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속박, 죄의 속박에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그러한 유월절 예식을 예표했던 것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15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을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4월 15일 금요일이 바로 유월절 오늘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섬기는 절기로 지키는 유월절의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기 선조들의 해방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이번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력은 음력으로 이렇게 절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특별하게 이 북한 김일성 110년 생일하고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날짜가 겹쳤고요. 특별히 그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이슬람 19억 인구가 한 달 동안 낮에 금식하고 밤에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라마단 절기를 지키는데 이 라마단 절기도 이번에는 4월 달로 북한은 종교가 아니죠. 하여간 이슬람과 또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 원력이 겹치고 또 북한의 김일성 생일까지 겹치는 그런 특별한 시즌을 우리가 맞고 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주님께서 정말 북한에도 북한의 유월절과 같은 북한을 해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러한 시즌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의 유월절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악한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 통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속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고요.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저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왔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에 정말 이렇게 도적이 오는 것처럼 급박하게 올 수 있다. 그러한 통일의 급물살이 정말 흐르고 있는 이 시즌이다. 또 북한에 크게 그 싱크홀이 생겨서 북한이 붕괴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4월 17일이 이제 부활절인데요.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로 우리가 드려지고 또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히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의 천년 왕국을 끝내시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과 같이 그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천국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과 천국에 미리 이제 소천하셔서 가 계신 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꽃들, 우리 단상에 있는 그런 꽃들 같은 아름다운 꽃들을 들고 우리들과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호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환호했던 그 환호가 이제는 그 마지막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들어갈 때 천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들과 그런 것 장식들을 막 흔들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 시즌이구나, 그런 것을 항상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부 모습 좀 소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나가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외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제 22장 앞부분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계시록 22장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이 1절에서 5절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는 그 성막,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이 그 지성소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였던 그 지성소도 이와 같이 정육면체 모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드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도 2400km나 달하는 정육면체의 거룩한 지성소를 상징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하늘 궁전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막 흐드러지게 펴진 아름다운 꽃들만 봐도 얼마나 감탄사가 막 연발이 됩니까? 와 아름답다. 그런데 2400km가 넘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 그러한 도시가 온갖 총천연 세계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롭고 찬란하고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수준까지 우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22장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1절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그 생명수의 강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보좌로부터 도시 중앙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도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 수도, 서울 수도의 중심에 한강이 흐르죠. 또 다른 프랑스 중심에도 무슨 세느강, 미국도 미시시피강, 애굽은 나일강,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있는 대도시들도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도 그 보좌로부터 중앙에 강이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의 강이에요. 그리고 좌우편에 뭐가 있느냐? 나무들이 있어요. 도시 좌우편에 생명의 강, 생명의 나무.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생명이 충만해 있는지 이 생명나무가 12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나무가 한 열매 맺기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 나무는 12개의 열매를 맺는다. 생명력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수, 완전한 수인데 완전하고 충만한 생명을 뿜어내는 나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파리, 잎사귀까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얼마나 생명력이 충만했던지 이 나무가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까지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정말 자기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치료하는 이러한 생명의 강, 또한 생명의 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만국인 열방도 살리는 그러한 축복된 생명의 강, 생명의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또 좋은 곳인지 3절에 보면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5절에 다시 밤이 없다. 저주와 밤이 없다. 그 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사슬이 없고 죄의 결박이 없고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치유가 임한다.
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이 오면 어둠이 오고 어둠이 오면 두려움이 오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깜깜한 상황, 어둠의 상황, 그런 게 없고 온전히 밝은 빛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근원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 성에서는 정말 결코 어둠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가장 해치고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 죽을까봐 두렵고 병들어서 다칠까봐 두렵고 뭐 망할까봐 두렵고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상 지나고 보면 사실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 안에 또 역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그런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죄악의 속박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움 안에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신앙이 어릴 때는 좀 이렇게 굉장히 우리 그렇잖아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뭐 작은 일만, 작은 어려움만 겪게 돼도 굉장히 좀 두렵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우리도 성인이 돼도 어른이 돼도 어떤 일에 막 굉장히 막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보면 그거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 먹고 보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이제 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완벽하고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힘차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때 또 주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성장, 이런 것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죠. 이러한 성장 과정을 성장할 때 우리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통도 있어요. 어쩔 때는 좀 디프레스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더 영화롭고 성화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영화로운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또 잘 반응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5절 후반부에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적인 통치, 왕적인 다스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정말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한몸 되어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는 우리가 이러한 왕적인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온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의 통치고 또한 중보의 통치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어떠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아껴주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실천이 바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너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대한민국을 왕으로 통치해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각자의 영역에서 뭐 작지만 또 미약하지만 또 소자에게 뭐 물 한 컵 갖다 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왕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는 행위들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속히 오기 원하시는데 정말 너희들이 잘 원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아직은 감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일 학수고대 하시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속히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그 신부인 교회에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어린 양의 신부와 영원토록 살게 될 도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빨리 속히 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신부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같이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부부가 되면은 서로 좋은 것을 막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도 자식 있으면 자식과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좋은 것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자 신부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빨리 오시길 원하시느냐? 또 우리에게 최고의 상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속히 오시느냐?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빨리 와서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큰 상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은 누가 받느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 농부가 봄에 열심히 일해서 그 농작물을 심어야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작물도 안 심은 시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농부가 정말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도적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도적질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행했던 일들 또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던 수많은 일들 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잘 준행하고 행할 때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뭐 학교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하나 조금 작은 거를 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막 상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행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상을 많이 준비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작은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사랑과 감사와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그 보답의 상을 엄청나게 하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또 그러한 바른 자세로 헌금을 또 많이 해서 천국에서는 더욱더 엄청나게 더 많은 부와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늘에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많이 심고 심으면 또 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이 또 미리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또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우리가 그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두루마리, 이 두루마기가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에요. 이거를 날마다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는 거야.
마치 말씀의 그 세탁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좀 넣어서 깨끗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세탁기에 넣고 빨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날마다 말씀에 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항상 씻어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내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끝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를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에덴 동산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우리들이 거할 처소의 준비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와서 우리들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그곳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신부들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속히 오신다.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는 그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자가 행한 일에 따라서 최고로 아름다운, 최고로 귀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교회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내가 다시 오는 이유도 교회들을 위해서 온다.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교회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삶을 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말씀으로 매일 깨끗하게 빨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아담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러한 축복,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일 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는데, 그러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마치 지어져가는, 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여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듯한, 그리고 이 땅에서 완벽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오신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왕으로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소망의 삶, 그러한 사랑의 삶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또 나눠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속히 오심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계시되어지고 부음받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또 우리들을 위하여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미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또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삶, 또 정결한 삶,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아버지 지어가시고 그곳에 아름답게 아버지 건축하여 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 성이 잘 건축되어지고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거룩한 성을 우리 혼자 짓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들이 다같이 동역하고 함께함으로 더 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어가게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우리들이 아버지 이 거룩한 성을 더욱더 크고 아름답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멋진 곳으로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협력하고 또 도움을 잘 받을 줄 아는 그러한 더욱더 성숙한 아버지 신앙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 드림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더욱더 잘 건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롤모델로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주하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처소에 우리들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축복의 멘트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파루시아를 준비하자. 파루시아를 준비하자. 네, 마라나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들이 환영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이 파루시아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강림하겠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오겠다라는 그 헬라어 성경이 최초로 쓰여졌을 때의 그 성경 언어, 그 단어가 바로 이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17일 날 부활절 감사 예배와 함께 성만찬이 진행이 되는데요. 성만찬을 위해서 그 16일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그 두 끼 금식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추수감사절 때 했던 것처럼 그 헌금은 온라인 이체하시고 봉투에 금액을 쓰셔서 각자 앞에 나와서 각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성껏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와 기쁨의 그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간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